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다시 성도 우리 삼중한 특별 새벽 예배 4일차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8장입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깊은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깊은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깊은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으로 가십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6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 다 찾은 줄 믿고 우리 16절 말씀부터 함께 합독하십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긴 시간 코로나 사태를 보내고 다시 성도라는 주제로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긴 시간 동안 해이해진 신앙생활과 성도의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훈련을 시작하오니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우사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4일차
금식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결단할 때에 주여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다시 성도 4일차입니다. 금식 훈련,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많은 경건한 믿음의 선배들이 금식하셨고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식의 경우들마다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아니던데, 하여튼 저는 그게 제 신대원 다니고 있을 때 부서 사역을 할 때 크게 신대원에서 금식 3일 금식이죠. 3일 금식 기도를 2번 했습니다. 얼마나 급하면 했겠습니까? 제가 급한 게 아니라 우리 선생님의 아버님께서 아직 그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는데 이 여자 선생님이 그 아버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신실한 자매예요. 결국 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전도를 못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막 얼마나 급했겠으면 그 신대원 생활이 바쁜데 그걸 금식하면서 그걸 했습니다. 돌아가시더라고요. 참, 난 뜨거운 신학대학원생으로서 주님께서 뭔가 좀 그 뭐 한 명 살려주시는 거 어렵지도 않으신데 왜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뭐 그런 게 있었고 하여튼 제가 신대원 시절에 2번 이렇게 3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결과는 전 다 안 좋았습니다. 제 뜻대로 제가 원했던 기도 제목대로 안 되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나온 믿음의 선배들의 금식은 전부 다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식이 일반적인 신앙생활 원리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말씀 묵상, 기도, 예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늘 정기적으로 해야죠. 그러나 금식은 꼭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왜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공인된 종교들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다 금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공인된 종교들, 제대로 된 종교들은 금식을 다 가르치고 훈련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만한 영성을 구하는 성도라면 반드시 체득해 놓고 있어야 되는 게 이 금식 훈련입니다. 왜냐? 금식 훈련은 비상상비약과 같은 것이며 비상상비약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상상비약, 비타민이나 영양제처럼 늘 복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요긴하게 쓰이는 겁니다. 제 산에 갈 때 어딜 갈 때 항상 들고 다니는 2가지 약이 있습니다. 빈맥약, 갑자기 심장이 뛰기 시작하면 그 약 먹어야 됩니다. 또 하나 또 니트로그리셀린, 막 혈관 확장제 그거 혀 밑에 넣고 녹이는 거 있죠. 그 반드시 2개는 갖고 다닙니다. 교회도 있고 집에도 있고 어느 순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비상상비약 참 불행하지만 들고 다닙니다. 걸으면 딱딱딱 약통에서 소리가 나면 딱딱딱딱딱딱 비참하죠. 비상상비약 특히나 여러분 코로나 이번에 오미크론 오기 전에 미리 타이레놀을 대량으로 구매해 놓으신 분들께서는 그죠, 다행이었죠. 근데 이게 지금 타이레놀 구매 안 해오신 분들은 타이레놀 사러 약방 가봐야 약국이 없죠. 다 팔려가지고 아무리 구하려고 해도 타이레놀 구할 수 없고 이상한 진통제 막 주죠. 그래서 이거 말고 타이레놀 없어요? 없는 거죠. 비상상비약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정말 요긴하죠. 준비 안 해놓으면 이것만큼 아쉬운 게 없습니다. 널린 게 타이레놀인데 그게 없습니다, 여러분. 다 막 몰리니까. 늘 비상 상황을 만나게 되면 우왕좌왕하게 되고 상황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고 마찬가지로 금식은 신앙생활 중에 만나게 되는 비상적인 상황, 위기의 상황에서 언제라도 성도가 행할 수 있는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 있어야 되는 그런 경건한 덕목입니다. 일상적인 것은 아니지만 비상 상황이 발생하죠. 우리가 그런 고난을 만난다고요. 그럴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비상약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응급실을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비상약부터 먹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시간 금식의 원리에 대해서 하나씩 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금식에는 여러분 유익한 금식이 있고 무익한 금식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유익한 금식 그리고 무익한 금식이 있습니다. 금식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중요한 수단과 방편이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유익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유익한 금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먼저 금식은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맡겨버리는 결사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거죠. 금식을 자꾸 내가 이제 금식하니까 목숨 걸고 주님의 보좌를 내가 움직이면 보겠다. 자꾸 그런 경건사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로 움직이자, 보좌로 움직이는 기도. 여러분 그런 거 본받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라고요. 여러분 자꾸 보좌로 움직이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 무거운 거 왜 움직이려고 하세요? 자꾸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거 아세요, 여러분? 금식이 맡겨버리는 결사적인 행위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좋은 음식마저 금하고 끊는다는 것은 내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마저도 하나님의 손에 다 맡겨버리겠다는 건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최종적인 행동입니다. 저도 금식을 해야 되지만 만약에 제가 진짜 약까지 끊어버리고 금식을 하겠다, 이러면 진짜 이거 목숨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는 거거든요. 얼마 지금 기도 좀 급하면 약까지 끊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저도 금요일 날 자꾸 제가 성금요일 아침 저녁 아침 점심 금식하라고 말씀드리지만 약을 드셔야 되고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거 안 했다고 뭐 나는 고난 주간 잘 못 보냈고, 여러분 그런 부담감 갖지 마세요. 다 스쿠발론입니다.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왜 그러냐면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나면 1년간 강도사 수련 기간이 있죠. 목사들은 강도사로서 1년간 수련합니다. 그때 제 동기 저를 보면 행님 이러면서 부산에서 왔던 친구가 있습니다. 행님 이러면서 그 친구가 강도사 수련 기간에 하늘나라 갔습니다. 그 토끼 같은 애들 3명이나 두고 청을 갔습니다. 그 친구가 저처럼 덩치가 있고 그래서 늘 혈압약을 먹는 친구였는데, 이제 내가 신대원을 졸업했고 이제 강사 수련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고쳐주시리라 약 끊었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남편이 출근을 해야 되는데 새벽부터 교회 가야 되는데 사모가 보니까 남편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천국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반 원리로 좋은 의료 체계가 발전된 나라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태어나게 해주셨고 의료 혜택을 받게 해주시죠.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혜 누리세요, 여러분. 막 주님의 은혜로 내가 약 끊고 뭘 하겠다. 제가 그걸 본 게 있어서 너무 친하고 아끼는 후배라 그걸 본 게 있어. 막 한번 어디 가서 약 끊지 마세요. 그런 약 끊고 기도하세요. 목숨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세요. 저 그런 말 잘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약 드세요. 약 드시고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혜는 다 누리십시오. 이 땅에서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누리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누리라고 주신 겁니다. 전부 금해라. 어디서 그런 소리 합니까? 그러면 아예 그런 거 없는 곳에 태어나게 하셨겠죠,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대한민국을 보내셨으면 다 누리십시오. 단 다 할 수 있지만 성도로서 절제할 수 있는 미덕은 있어야 되죠. 그건 분명히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어쨌든 금식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 생명까지 다 맡겨드리는 겁니다. 맡겨드리는 거. 그런 최종적인 행동입니다. 인생이 가지는 모든 권리와 책임을 이제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이양하는 거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베드로전서 5장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하십니다. 마치 엄마가 젖 먹이는 아이를 돌보듯이 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권고 때문에 금식 기도가 우리의 힘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 믿고 의지해서 다 맡겨드리는 겁니다. 내가 금식한다고 하나님 앞에 이제 떼쓰면서 이제 보자 한번 움직여 보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십시오. 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 금식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오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내 자아를 약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아를 약하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강하게 하기 때문이다. 내 자아를 약하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강하게 하기 때문이다. 고린도후서 12장. 이건 여러분이 잘 아시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내 자아가 강하면 하나님 앞에 안 맡겨드립니다. 그죠? 그 영화 대사 중에 우리 송강호 선생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남자로서 최소한 어느 곳에 전화 걸 곳 한 곳만은 있게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었다. 그러고 막 전화 걸고 그러죠. 막 다 전화 걸고. 사람이라면 전화 걸 곳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합니다. 그 전화 걸 곳에 전화하지 저도 전에 전화 걸 곳이 있어갖고 아버지 백으로 막
그게 안 되는 건데 하루 만에 다 되는 걸 봤습니다. 야, 이 청와대가 힘이 좋구나, 야. 그래서 다 청와대 대통령 시계 차고 그런 거구나. 여러분 그게 전화 걸 때가 있으면 여러분 편합니다. 이 자아가 강하면 절대로 하나님한테 전화 안 합니다. 기도 안 한다고요. 자기 그 전화 걸 곳을 믿지. 성도 여러분, 금식은 내 자아를 약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금식하면 그냥 기진맥진이죠. 대신에 약할 때 뭐죠?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강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금식의 원리로 아주 중요한 거죠, 여러분. 내 자아가 힘을 잃을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채워진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 때문에 금식을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체험하는 거죠. 단 유익한 금식을 할 때입니다. 무익한 금식을 할 때는 몸만 상하지 별로 아유 몸만 저는 이게 3일 뭐 남들처럼 뭐 40일 금식 이런 것 분들 잘 모르겠지만 저는 짧은 3일 금식만 해봤기 때문에 뭐 그게 유익한 것도 경험해봤고 무익한 것도 경험해봤고 별로 뜨거운 것도 없던데 그런 것도 체험해봤고 막 기타 등등 다 체험을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유익한 금식을 할 때 그런 능력을 체험하는 거지 그냥 내가 내 욕심 때문에 하고 있는 그런 외식적인 무슨 그런 금식이 무슨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런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몸만 상하는 거지.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금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한다라고 해서 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무익한 금식도 있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외식하는 겁니다. 외식. 잘 아시죠? 외식.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래도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의 상은 이미 받았다라는 표현을 쓰시죠. 금식하세요. 상 주신다고요. 외식해도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금식하려고 했으니까 이게 상은 주신다고. 이미 상을 받았다. 무슨 상을 받았습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주죠. 우리 바리새인님 오늘도 금식하시네. 참 경건하시네. 끝. 상이 좀 그거밖에 없어서 그렇지만 어쨌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잖아요. 그거 어쨌든 그 상 우리의 좀 금식의 목표는 그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닌데, 그죠? 내 기도 제목 주님께서 어떻게 좀 해주실까? 내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건데 그 남들 인정받는 걸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외식 결국 외식이란 게 뭡니까? 경건의 모양만을 위해 하는 금식을 말하는 거죠. 자기가 거룩한 사람인 것을 드러내고 싶고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 하는 금식, 이것은 유익한 금식의 원리와는 완전히 배치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쓸데없는 금식, 스쿠발론이죠. 이런 거 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금식은 결국 내 자신을 자아를 약하게 만드는 겁니다. 다른 말로 뭐라 그러는 겁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 자아가 세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계획 잘 알겠는데 그 내가 기도한 제목 그게 아니고요. 내가 원했던 건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하나님 1 이렇게 해서 해주시는 게 하나님께 정말 크게 영광이 됩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안 들어주시나요? 좋아하는 3일 금식기도. 안 들어주시나요? 그럼 일주일. 안 들어주시나요? 15일. 누구 보좌가 움직이나 한번 해봅시다. 자기 자아가 그렇게 세면요. 자기 자아가 힘을 안 잃으면 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유익한 금식은 뭐죠? 자아를 부인해 버립니다. 아닙니다, 주님. 제게 다 틀렸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자꾸 외식은 자아만 부풀립니다. 자아를 크게 합니다. 자기가 제일 잘났습니다. 하나님보다 그냥 하나님 죽었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과 친하다 해서 자꾸 하나님이 전혀 안 무서운 겁니다. 두렵지도 않은 거죠. 자기가 지금 가득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외식은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올 여지 자체가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렇다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정리해야 될 게 뭡니까? 유익한 금식의 원리가 뭐냐라는 거죠. 우리가 듣고 우리가 이 경건의 훈련을 하는 목표는 바로 이 모든 이 금식을 다 유익한 금식으로 만들어 놓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5가지의 빈칸이 있죠.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지금 내가 금식 기도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살다 보면 급한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금식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유익한 금식으로 나아가야지라는 거 여러분 잘 정리하시고 꼭 기억하셨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 위한 금식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능력. 내가 주님 나에게 내 금식을 통해 어떤 신비한 능력을 받아서 저기 지나가는 KTX가 저기 내가 산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 밑에 KTX가 지나가고 있네. 내가 주님께 능력 받아서 멈춰라! 이러면 KTX가 멈춘다. 그런 능력을 주시옵소서. 능력 안 주시네. 그럼 저 일주일 안 주시네. 산에서 내 40일 금식해야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런 금식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셨다는 그 기사를 잘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광야로 나가셨던 겁니다. 그 뜨거운 광야에서 40일간의 금식이 있은 후 예수님께서는 배고프셨습니다. 인간 예수님이죠. 배고프셨습니다. 아니 거기서 능력을 받아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고 이래야 메시아지. 아 배고파. 아 없어 보이게 메시아가 뭐 그래 배고프다 해서고 이 중요한 사역을 시작하는 시점에 배고프다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내면 어떡합니까? 그러나 인간 예수님 뭐라고요? 배고파 줄이셨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 약함이 나타나니까 바로 그냥 사탄이 나타나죠. 그래갖고 이거 먹을까? 이거 먹을래? 이거 줄까? 막 콜라 마실래? 뭐 응? 케이크 먹을래? 막 사단의 유혹이 시작됩니다. 막.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넉넉히 이기셨습니다. 사탄이 물러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사역이나 중요한 일을 앞두고 비록 줄이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금식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고자 하는 그 금식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십니다. 주십니다. 능력을. 사단이 물러갑니다. 꼼짝 못하고 물러가죠. 말 한 번 제대로 대꾸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금식을 통해 예수님의 이 금식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더 배울 수 있다면 그게 뭐냐면 금식 중에 여러분이 평소에 묵상하고 있는 말씀을 잘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배고파 골아 있으면 사탄이 다 번뇌를 갖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사울도 그 번뇌 때문에 막 이랬다 저랬다 막 번뇌를 하잖아요. 악령 때문에. 우리도 금식하고 있으면 번뇌가 들어옵니다. 막 그럴 때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암송하셔서 여러분 다 물리치시라는 겁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래서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신명기를 마치 묵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리치실 때 말씀으로 물리치시잖아요. 전부 뭘 합니까? 신명기, 모세의 말씀을 다 물리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모세오경 율법을 다 외우고 있으니까 달달달 외우고 있으니까 그걸 물리치셨겠지. 이단이죠. 예수님도 사람입니다. 사람. 지금 공생의 사역 시작하기 전까지 예수님 뭐 하고 있었습니까? 어머니와 동생들 복양하면서 목수질하고 있었습니다. 목수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계속 나무 패면서 또 이거 공사 나가지고 그거 나무 돌 그거 석공 그거 하고 있었다고요. 석공. 성경은 안식일에 나가서 그 교봤다고 그거 모른다고 예수님도. 그러니까 학자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야, 그 광야 40일 동안 신명기 묵상하고 계셨나 보다. 바로 나오는 거죠. 바로. 물론 거기에 대한 반론도 있습니다. 성경 지금처럼 핸드폰 하나만 딱 들어가 신명기 광야에서 묵상하면 되지만 옛날에는 스크롤 두루마리를 들고 가야 되거든요. 이거를 예수님이 들고 들어가셔갖고 묵상하셨다고 그 가난한 집 사람이 신명기를 어디서 구해서 그걸 들고 들어갔대? 뭐 얼마든지 반론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죠? 예수님은 신명기를 다 암송하고 계셨고 그걸로 사단을 물리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 위한 금식을 하고 계실 때 배가 고르면 사단이 막 번뇌를 갖고 들어옵니다. 막 힘들게 만들고 배고파서 힘든 게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안 그래도 머리 아파 죽겠는데 계속 번뇌하게 만듭니다. 그때 여러분이 평소에 암송해 주셨던 그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십시오.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런 여러분 금식을 하십시오. 두 번째는 은밀한 중에 행하는 금식을 하십시오. 은밀한 중에 행하는 금식. 오늘 본문 보셨지만 막 바리새인이 나와서 막 드러내놓고 막 그러죠, 여러분. 그렇지만 유익한 금식은 은밀한 중에 행하는 금식입니다. 은밀한 중에. 오늘 본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은밀한 중에. 물론 금식은 그 바리새인들은 급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금식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평소에 경건한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본인의 경건한 삶을 위해서 늘 금식을 하는 거였는데 그걸 너무 드러내놓고 막 수염도 안 깎고 막 기름도 안 바르고 막 그러고 다니까 사람들이 막 칭찬하죠. 야, 우리 바리새인님은 삶과 신앙이 일체가 돼 있구나 이러면서 막 인정해 주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막 욕하죠. 뒤에서 저 회칠한 무덤이야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막 메시아가 막 욕을 하면서 막 그렇게 막 비난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은 유익한 금식이 되고 싶으면 은밀한 중에 하라는 겁니다. 은밀한 중에. 제발 좀 저렇게 대놓고 좀 하지 마라. 물론 상은 줄 건데 대놓고 하지 마라. 분명히 얘기합니다. 왜냐? 금식이라는 것은 은밀히 우리 형태 같은 은밀히 숨어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뭐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이걸 나중에 여러분 이제 수요 예배 때 다윗이 이제 망명 가거든요. 그때 여러분 또 이게 설명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그가 막 시편에서
이 아둘람 굴에 이제 숨거든요. 다윗이 주님 제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괴로워 막 이렇게 나옵니다. 막 망명 생활이 뭐 여행 다니는 것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숨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막 감옥에 갇힌 것처럼. 그렇지만 그 은밀한 곳에 있지만 뭐라고 거기가 내가 하나님의 두 날개 아래 있습니다. 법궤 앞에 있다. 그곳이 그 아둘람 굴이 자기네에게 감옥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내 성전이다라고 딱 그런 고백이 시편에 쭉 나옵니다. 그건 이제 수요예배 때 다 볼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굴에서 지금 급한 기도 제목 때문에 마음이 급해 죽겠고 하여튼 너무나 번뇌스럽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은밀한 죄 기도하고 있지만 그 은밀한 곳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리라고요. 그게 뭡니까? 성전이죠. 하나님의 지성소. 그 지성소 법궤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은밀한 중에 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유익한 기도라는 거죠. 내가 기껏 비싼 소 갖고 와서 제물을 바쳤으면 피 받았으면 성소를 지나 지성소를 지나 법궤 앞에까지 와서 그 시은좌에다 그 피를 뿌려야죠. 괜히 비싼 소만 잡아갖고 거기서 고기만 먹다 돌아가면 하나님도 못 만나. 그게 뭐냐라는 거죠. 다 갖고 성소를 지나 지성소를 지나 법궤 위에 시은좌에 싹 피를 뿌려야죠. 하나님 앞에 서라고요. 여러분이 이왕 금식하기로 결심했으면 목숨 걸고 지금 하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서라고요. 엉뚱한 데 사람 앞에 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금식이란 건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단판 짓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오해해갖고 내가 보좌를 한번 움직여 보겠다 이런 소리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보좌를 움직이든 뭐든 단판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문제라면 밥 잘 먹고 목소리 크게 해서 싸움 잘하고 이기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는 하나님과 단판을 지어야 돼요. 하나님과. 어떻게 단판 지어야 됩니까? 은밀한 중에 나가는 거죠. 은밀한 중에. 그래서 금식이라는 게 뭡니까? 음식까지 마다하면서 하나님 앞에 떼쓰는 거죠, 여러분. 떼쓰는 성도. 제가 뭐 어제 찬양 훈련하면서 떼쓰지 말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금식 기도가 결국 떼쓰는 건데 여러분 하십시오. 뭐 떼쓸 때는 우리 얼마 급하니까 떼쓰겠어요, 여러분. 주님 다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 주실 겁니다. 그렇지만 성숙한 성도라면 떼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이제 3일차 훈련하셨으니까 찬양으로 나가겠죠. 찬양으로. 이런 인간이 무서운 인간이죠. 분명히 지금 내한테 뭔가 요구사항, 물론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 중심을 아시고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시지만 분명히 얘가 지금 그게 필요해서 지금 금식을 하는 모양인데 금식을 하고 나한테 지금 나온 모양인데 얘가 계속 찬양만 부르고 있네요. 주님은 광대하시고 주님은 영광 받으시고 얘가 이제 3일째 얘가 지금 다 죽어가는데 야는 그래 네가 빨리 말로 아래라 내 들어줄게. 근데도 계속 찬양만 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인간이죠. 이런 협상을 하는 애들이 중국 애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같이 급한 한국 사람들은 이 상인 민족이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들 들어와서 처음부터 우리의 협상 요구는 이건데 우리의 자기 패를 다 보여주죠. 근데 중국 애들은 자기 패를 끝까지 안 보여주죠. 끝까지 안 보여주다가 마지막에 돌아가려 문을 열면서 그런데 이러면서 그때 자기 패를 딱 보여주죠. 그때 동안 상대편이 앉아서 얘는 뭘 때문에 여기 온 거지? 저만 패를 왜 안 보이지 계속. 근데 나중에 문을 딱 열고 나가면서 근데 이렇게 딱 나오니까 그때 이제 협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중국 애들이 그렇게 협상합니다. 상인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때를 써야 됩니다. 그렇지만 성숙한 성도라면 찬양으로 나아가십시오. 찬양으로. 하나님이 더 애가 다른 겁니다. 이 인간 내가 네 필요한 게 뭔지 아는데 네 중심을 보니 지금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건데 얘가 계속 찬양만 하고 있으니 나도 바쁘다. 빨리 얘기해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3일차 훈련을 하셨으니까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애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회개가 동반된 금식입니다. 회개가 동반된 금식.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서 금식하며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부하들, 신하들이 원로들이 들어와서 왕이 여자 한 명, 부인이 700명이 넘는데 누가 누구지도 모를 텐데 원로들이 이렇게 세웁니다. 왕이요, 선지자가 저렇게 질책했고 또 왕께서 회개하셨으니 괜찮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일어나십시오. 음식을 좀 드십시오. 이스라엘의 불빛이 이스라엘 등불이 이렇게 새시면 안 됩니다. 식사하십시오. 막 원로들이 와서 이렇게 세웁니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원로들이 이렇게 세우면 그치? 혼자 벌떡 일어나면 좀 정치적으로 없어 보이지만 원로들이 다 오셔서 이렇게 세우면 그렇죠? 국가도 또 다스려야 되고 그렇죠? 이러면서 일어나는 게 또 인지상정이죠. 다윗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밤에 그렇게 눈물로 회개합니다. 사울도 짓지 않은 더러운 죄를 지은 겁니다. 다윗이. 사울도 이런 죄 안 지었습니다.
귀신 들려 미쳤어도 최소한 그런 죄는 안 지었습니다. 부하의 여자를 손대지 않았다고요, 사울은. 예? 근데 다윗은 천하의 다윗이 지금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밤새 일어나지 않습니다.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우는 거죠, 막 바카 우는 거죠. 계속 우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가 끝나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를 사랑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럼 안 되지. 사울은 귀신 들려 미치게 놔두고 이런 입에 담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을 사랑하셨다라니, 그죠? 이런 게 어디 있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왜죠? 밤새 회개하거든요. 밤새 울거든요. 주님, 제가 죄인이에요. 주님, 제가 죄인이에요. 주님. 회개가 여러분 이만큼 무섭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철저한 회개를 동반합니다. 바카 철저한 회개를 동반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회개해야 될 게 아니고 그놈이 지금 회개해야 주님 제 소원이 이루어지니까 저놈을 마음을 돌려주시옵소서. 내가 보자 한번 움직여 보지 뭐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거는 내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내가 금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결국 주님, 내 삶의 문제 내가 회개로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밤새 우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동반된 금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유익한 금식이라는 거죠. 네 번째, 중보 기도를 위한 금식이 되어야 됩니다. 중보 기도를 위한 금식. 이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중보라는 표현이 더 익숙하셔서 중보라는 표현을 쓰지만 도고 기도입니다. 남을 위한 기도. 남을 위한 기도. 이게 금식 기도하고 남을 위한 기도라는 게 사실 성격이 잘 안 맞죠. 보통 금식 기도는 내 문제가 급해서 기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이제 부서 사역자로서 우리 교사 선생님이 참 그 가정이 복음이 들어가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이제 금식 기도를 한 거지만 뭐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남을 위한 기도를 한 거죠. 그 바쁜 신대원 시간 동안에 남을 위해서 3일까지 금식을 한 건데 이렇게 남을 위한 금식이 돼야 된다고. 물론 제 기도가 제가 원하는 대로 응답은 안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유익한 금식이었고,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남을 위한 기도, 도고 기도죠. 여러분 이제 중보 기도하고 익숙하실 텐데 중보 기도 한 그 표현이 어디 나옵니까? 에스더 4장에 나오죠. 에스더서가 왕후 에스더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3일간 금식하고 왕 앞에 나아갈 테니까 이스라엘 민족 너 전부 다 금식해라. 다 금식시킵니다. 죽을 각오로 금식에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수에로 왕의 마음을 딱 움직이죠. 오히려 하만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더욱 강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즉 하나님께서는 타인을 위한 금식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타인을 위해 바카 한번 해보라는 거다. 바카를 막 울면서 남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빌립보서 이제 결론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이제 이분 다 볼 겁니다. 도와줘라. 이 두 여성지대 분열하고 있는데 스스로 지금 해결 못한다. 이거 도와줘야 된다. 도와줘라. 그들 왜 기도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하고 돕고 그래야 빌립보 교회가 니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지금 이제 여행이 다시 회복되고 있는데 여러분 터키 가면 그리스 가면 그리스 쪽 성지순례 돌면 빌립보 교회 갑니다. 남아 있습니까? 안 남아 있죠. 못 도왔다는 얘기입니다.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유적터만 남아 있죠. 유적터만. 우리는 반드시 빌립보서의 결론을 이제 듣게 될 터인데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겠죠. 이처럼 타인을 위한 금식기도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유익이 되는 금식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선행과 함께하는 금식기도. 선행과 함께하는 금식. 이사야 58장,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친히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친히 지금 예언을 주고 계십니다. 입에 신탁을 넣어 주신다고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쭉 넣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온갖 종류의 선함이 다 소개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사야서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금식이라 해도 집이나 기도원에 집거해서 성경 묵상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금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유익한 금식은 적극적인 선행이 금식기도 중에 이루어지라는 겁니다. 금식기도 중에. 제가 기억나는 건
어머니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머니 우리 그 제가 어릴 때 자란 교회 자체가 그게 하나의 그 교회만의 어떤 문화 코드 같은 거였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어릴 때는 그 잘 무슨 말 의미인지 몰랐는데 금식기도를 하잖아요. 깊은 이제 앞에 큰 문제가 금식을 하면 교회 안에 이제 어려운 할머니들이 좀 살고 계셨습니다. 교회가 워낙 크니까 방을 내드릴 수 있잖아요. 오갈 데 없으신 할머니들을 이렇게 모시고 살았습니다. 교회가. 그래갖고 금식기도 하면 어머니도 금식기도를 하면 금식기도 힘들어 죽 건데 그때 밥을 다 챙겨갖고 아침 점심 저녁 또 그 할머니들 봉양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침에 뭐 도시락 싸고 학교 가야 되는데 어머 뭐 하고 있어요? 뭐 교회 갔다 올게. 너 도시락 갖고 집에 학교 가라. 이러면 우리나 좀 챙겨주지. 뭐 어머 이게 좀 미신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어머니 그때 당시 신앙으로는 금식하면서 힘들지만 봉양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머니 그 옛날 신앙으로는 이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금식기도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디 골방에 숨어갖고 성경만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죠? 이사야서 하나님께 지금 친히 신탁을 준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도우라는 겁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유익이 되는 금식이라는 거죠. 적극적인 선행이 금식기도 중에 이루어질 때 기도응답이 급속하게 또 영광스럽게 이루어진다. 8절 9절에서 그래서 이사야 58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약속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우리는 이건 안 하고 자꾸 목소리 높여서 부르짖을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부르짖으면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 앞에 건 싹 다 빼먹고 9절만 얘기하는 거죠. 9절만. 앞에 걸 하세요. 앞에 거를. 6절 이사야 58장 6절로 9절 앞에 걸 하시라고요. 앞에 걸. 선행이 우리에게 여러분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선행을 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금식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렇게 나가잖아요. 금식이 한정하라고. 이걸 자꾸 구원의 문제까지 확대시키지 말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런 거다 이렇게 해라. 그럼 하나님 순종하고 여러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식에 대한 여러분의 개념이 이제 바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5가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 위한 금식, 은밀한 중에 행하는 금식, 회개가 동반된 금식, 중보, 도고 기도를 위한 남을 위한 기도를 하는 금식. 5번째 선행과 함께하는 금식기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금식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셨을 겁니다. 꼭 그런 금식을 하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을 요약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식은 성경이 성도들에게 꼭 권하는 경건의 훈련의 한 덕목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금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금식을 잘 하지도 않지만 금식을 한다 해도 이제 좀 여러 가지 좀 그런 게 있어서 하여튼 그럽니다. 비상상비약을 먹는다 하더라도 비상상비약이니까 뭐 대충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먹어도 됩니까? 아닙니다. 하루에 몇 알까지만 먹으라라고 돼 있으면 그 알 넘어가면 안 됩니다. 딱 그 약만 먹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아프다고 막 약을 입에 털어 넣으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비상약이란 거 얼마나 약이 독할 텐데 그걸 급하다고 내 밀으면 그 죽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복용법을 따라야 된다고요.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영적인 부분은 이미 앞에 살폈으니까 실제적인 걸 좀 살펴보죠. 함께 금식이란 모르겠지만 하루 이상의 금식일 경우에는 여러분 금식 기간 전으로 주의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3번째로 뽑아놨습니다. 금식 기간만큼의 준비가 필요하고요. 금식 후에 조리가 필요합니다. 금식 기간만큼의 준비, 금식 후 조리가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루를 금식했으면 그 전날 하루 동안의 준비가 필요하고 마친 다음 날 하루 동안의 몸조리가 필요합니다. 저는 젊었으니까 그런 게 어디서 지금 아버지가 응급실에 들어가셨대. 그 성도 선생님 아버님. 그럼 바로 금식 시작인 거죠. 뭐. 젊으니까. 첫째 날 밤까지 이제 24시간 지날 때 몸에서 막 뜨겁게 열이 나기 시작하면서 배가 고파 죽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 지나면 그냥 뭐 덤덤합니다. 뭐. 별로 없죠. 뭐 3일 끝나서 밥 먹어야지. 힘이 없다 뿐이지. 물을 마시니까요, 여러분. 3일 끝나고 나면 배고팠으니까 이제 막 고기를 이만큼 싸놓고 먹는 거죠. 3일치 뭐 먼 걸 먹어주겠노라. 그때는 그게 그런 멍청한 행동을 해도 되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주신 육체를 신대원 때 그따구로 썼으니까 지금 다 망가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육체는 그렇게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와서 깨닫는 거죠. 젊었을 때는 멍청해서 잘 몰랐고 지금 이제 깨닫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구나. 준비와 조리가 필요합니다.
하루를 금식했으면 그 전날 금식 기간, 금식 끝난 하루 이렇게 3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옛날 젊었을 때는 대도 안 소리 하고 그냥 해라 믿음으로 하는 거지 이랬을 텐데 이제는 여러분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3일 금식 기도를 한다. 그럼 총 9일이 필요합니다. 3일 준비를 해야 되고 3일 금식을 해야 되고 또 3일간 또 조리를 해야 됩니다. 보식이라고 표현하죠. 보식. 이걸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 주신 건강한 육체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젊으니까 사실 젊을 때는 그렇게 해도 됩니다. 뭐 전혀 몸에 이상은 못 느낍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성도님들 다 연세가 있으시니까 절대 여러분 함부로 금식하려고 함부로 급하니까 금식을 하는 건데 금식을 하실 때 뭐죠? 준비하시고 본 금식하시고 마지막에 보식까지 조리까지 다 필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금식은 신앙의 여정에서 비상상비약과 같은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위기를 만납니다. 신앙의 비상사태가 왔을 때 요긴하게 이 금식이란 패를 사용하십시오. 하여 신앙의 여정의 이 모든 난관들을 다 돌파하시고 주님과 손잡고 힘차게 이 어려운 난관을 다 돌파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우리에게 금식 기도라는 비상상비약을 주셔서 험난한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 찬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금식 기도의 자리가 힘든 자리이지만 이 고난의 자리에서 금식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하시고 은밀히 구하게 하시고 회개가 동반되게 하시고 때론 남을 위해서도 행하게 하시고 선을 함께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 금식이라는 비상상비약을 통해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능력 있게 신앙의 여정을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주의 자녀들 우리 금천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 새벽예배 기간 동안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채워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 제목 드립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요. 훈련 기간입니다. 주님 앞에서 하루 중에 한 끼를 금식하도록 여러분 오늘 아침 결단하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회개와 중보를 위한 그런 금식 기도를 여러분 행하도록 꼭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금식 기도를 하시게 되면 금식 기도 중에 내가 뭐를 실천해 보겠습니다라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결단을 하세요. 오늘 기도할 때 결단을 하시고 주님, 제가 평소에 이렇게 금식을 해왔지만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부터 제가 금식을 할 때는 조금 이건 제가 꼭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결단하시고 아니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 주시는 게 있으면 주님 말씀하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여러분 순종하시면서 여러분 그런 것들 또 댁에 돌아가셔서 기도 후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세 번째, 가족들과 함께 금식하게 됨으로써 남은 그 금액, 식사해야 되는데 식사 안 하고 금식했으니까 식사비 남았죠. 그거를 선교헌금이나 구제헌금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여러분 결단해 보시고 그게 여러분 선을 행하는 거죠. 우리가 꼭 나가서 노예도 없는데 노예 사다가 노예를 풀어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경금으로 드리고 구제헌금으로 드리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또 결단하면서 이렇게 세 번째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공통 기도 제목 드립니다.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영적 각성과 회개를 위해 기도합시다.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섯 번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구역과 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복음 전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평화와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 주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인생 급한 일을 만났을 때 주님 앞에